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1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시아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이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자손에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몇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낯익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죠? 어떤 이름들이 나옵니까? 16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18절에 누가 나옵니까? 모압 나오죠, 그죠? 모압 또 어디 나옵니까? 또 어디나 나오죠? 그 다음에 암몬,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에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기,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또 어디가 나옵니까? 아모리, 그죠? 이런 족속들은 실상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을 하게 되는 족속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많지만 아주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종종 이렇게 침입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족속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아모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족속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싹을 싹 그냥 없애버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없애버릴 때는 빨리 없애버려서 이후에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트러블이 생길 거를 미리 좀 방지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좀 잘할 수 있을 때 이런 족속들을 이렇게 탁 이제 멸해버리면 가장 속편하게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계속 쭉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를 내리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몬 족속 그들의 땅을 너희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또 어떻게 하지도 말랍니까? 그들을 멸하지도 말라.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전쟁으로 그들을 멸하지 말고 또 에돔이나 마찬가지로 암몬도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괴롭히지는 말고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는 어디는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면은 싸워서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 아모리 족속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네 족속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족속 중에 지금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겠죠, 그죠? 지금 그쪽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에돔이나 뭐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세 족속들도 다 전쟁을 해서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인데 싸우지 말라 그랬던 거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모리만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본다면 싸울 수 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싸워서 없애버리는 게 제일 낫죠. 왜냐하면 앞으로 뭐가 있으니까 계속 누구를 괴롭힐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존재들이 될 테니까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족속에게는 건들지 말고 누구만 싸우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모리만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모리 땅은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앞을 내다본다면 분명하게 전쟁을 해서라도 이 세 족속도 다 멸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아예 그냥 다 그냥 평정을 해 나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훨씬 더 낫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미리 내다본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전쟁을 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23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될 때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너희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족속을 전쟁으로 이겼을 때 이 전쟁으로 이긴 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막 벌벌벌 떠는 존재들이로 누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 전쟁 이겨서 그 정도 만들 것 같으면 또 생각해보면 모압이든 에돔이든 암몬이든 이 세 족속도 멸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시죠? 이 세 가지도 그러니까 세 족속도 다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도 무너뜨렸다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더 대단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하나님이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쨌든 간에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면서 오게 되면 가나안 족속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모리 족속을 친 것만으로도 벌벌벌 떨게 만들겠다, 두렵게 만들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면 차라리 세 개도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 개는 건드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하나만 쳐라, 아모리만 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산적이나 뭐나 뭐 앞으로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문제든지 모든 걸 다 종합해 볼 때는 그냥 다 그냥 멸절시키는 게 훨씬 더 날 텐데 하나님은 세 개는 안 되고 하나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남겨두시고 아모리만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이 세 족속은 남겨두시고 아모리만 전쟁을 해라라고 말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모리 족속 하나만으로도 아모리 족속을 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들도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를 더 쳐야 더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만 무너뜨려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하게 높여지는 것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19절 말씀하고 24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든 하지 못하든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라 누가 허락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땅을 얻고 전쟁을 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을 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25절에서 주어는 뭐죠? 주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죠?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1번 모세, 2번 이스라엘 백성, 3번 하나님. 문제 내기 참 좋아하죠, 그죠? 3번이에요, 3번. 하나님이에요, 정답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고 안 주고 전쟁을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두렵게 하고 안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게 주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왜 세 개는 안 되고 세 개는 되고 하나는 되고 하나를 할 것 같으면 네 개를 다 하시지 왜 이렇게 세 개는 안 하시고 하나만 하시느냐? 왜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느냐? 왜 이후에 그 미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왜 이렇게 남겨놓으시느냐? 미래를 아시는 분이 그러면 그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주관되어지고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어도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고 하지 못해도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자만할 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의 허락은 누구만 가능하니까 주님이 내가 줘야 두려워지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딱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 강하심을 믿을 때 내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간증도 있지만 그죠? 내 간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요? 내가 돈 많았더니 내 가진 돈 가지고 이렇게 했다. 내 능력이 이렇게 많았는데 내 능력을 이렇게 했다. 이게 간증인가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지. 그건 자기 자랑이죠. 정말로 간증은 어떤 간증인가요? 나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내가 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나 내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다 누가 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 간증인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고백이고 간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때로는 돌아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의 간증 속에서도 이건 정말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셨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고 주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 된다고 해서 못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안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 사실 우리가 이거든 안 될 때 자꾸 우리가 왜 안 됐을까를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왜 안 됐지? 내가 왜 안 됐을까? 이거 자꾸 우리가 자꾸 이게 되새기게 되잖아요.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고 오늘의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고 미래를 비관하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되는 이유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믿음의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안 되는 것도 지금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안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안 되고 있을 때에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잘 돼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했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헌금을 누가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분이 지금도 모르는 분이 1억이라는 헌금을 하셨잖아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분을 이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정말 안 알고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저는 계속 누구를 생각할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그분 그죠? 명절 때 되면 제가 선물이라도 하나씩 안 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러면 저는 누구만 생각하면 됩니까? 이건 누가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될 때에도 누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생각할 때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 될 때도 누구는 계시는 겁니까? 내가 버림을 당해도 내가 힘겨움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쓰라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어두움을 통해서 빚어내셔서 결국에는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죠. 왜 세 개는 안 될까요? 왜 하나만 될까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 개가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 하나님 하나는 해야 됩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